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따라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언행에서 부모의 평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아이 역시 가끔 엄마의 말투를 저에게 따라해서 제가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장난을 친구들에게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제가 좀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닮아 성장하는 것은 우리 아동 발달 과정, 뭐 이렇게 학적으로 본다고 해도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받는 것은 어릴 때부터 사람 속에 있는 본능이다. 본을 따라서 하는 것, 어느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인간은 태어난 후 자라면서 누군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사람을 따라하는 이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에 모방하다라는 말이 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됨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됨의 모습을 뜻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된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의 요소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신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너희들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본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본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절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중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이 당시 이방 종교가 굉장히 성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경전들을 통해서 그 신자들에게 강요합니다.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행위만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것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보이신 이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됩니다. 2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 고난과 십자가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써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자신을 붙잡고 살려고 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부터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했던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뒤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심으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너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 중에 실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들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체들 간에 그 사랑을 힘써 나타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부족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나 또한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까지 베푼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될 때에, 그리고 말씀으로 깨달아 그 사람을 향해서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는 순간 선뜻 우리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순간 상대와 관계가 틀어지게 된 그 상황이 머리 가운데 맴돌게 되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용기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작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른 상대방의 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에서 형제 사랑에 실패한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절망하고 연약한 내 부족함을 보며 또다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을 누가 모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함,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맞닥뜨려지는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인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동정하신 분이십니다. 다 아신다. 이미 신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이 땅에 우리 인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다 겪고 알고 계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즉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야겠습니까? 바로 내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이뤄보려고 하는 잘못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해보려는 시도와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을 온전히 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지고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을 향해 용서를 베풀어야 하고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것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분명 더 많이 잘못했는데 내가 좀 더 큰 희생을 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그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깊은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모든 사랑과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도록 간구하는 일이 항상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신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실체를 바라보며 이러한 부족한 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모든 지체와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능력을 비로소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이를 따라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실천하고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고 또한 그분의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에 우리는 온전히 항상 비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례하는 사랑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랑보다 부족한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의 모방자가 되어서 묵묵히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스스로를 버리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변의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본받는 신자의 입술은 현실의 상황을 초월한 감사의 말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먼저 3절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신자가 따르지 말아야 할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헬라 세계의 이방 종교들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이런 시대적 현실을 반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두고 한 차원 더 강하게 선포하는데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을 금지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유익하지 않은 모든 말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일들로 정리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일반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나 또 교회 안에 신자로 부름받은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5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은 앞서 언급된 모든 말들을 헛된 말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온갖 악한 말들, 연약한 심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여러 모양의 그런 다양한 말들과 같이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말들에 너희 신자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속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엄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 상종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이 아니죠.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구절에 걸쳐서 우리 신자의 마음 상태를 경계한,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한 이 사도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즉 신자 안에 나타나는 여러 말들은 악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여러 가지 말들, 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상황에서의 여러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들이 공동체를 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 이들에게 일반적인 모습이 된다고 할지라도 신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상황을 초월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그 입술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목이 마른 상황에서 저에게도 이렇게 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반응을 하겠죠.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물이 반이 있습니다. 물이 그래도 반이나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목말라 죽겠는데 반밖에 없네 미치겠다 이러면서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두고 바라보는 가치관과 소유한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너희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깨닫는 신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다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조의 내용과 같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 일들을 인간 상호 간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말로써 나타내는 것까지 선포한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의 말씀과 또다시 이어지는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죠. 찾아서 감사하는 일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항상 감사를 외치기에 쉽지 않은 여러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사람들의 입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야 한다면 뭐 온갖 오늘 말씀과 같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 그리고 서로를 희롱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해도 뭐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끼리는 수용할 것입니다. 듣기에 거북할지언정. 소망과 감사의 말은 사라져가고 이 땅에서는 냉소와 비판이 늘어나고 저주와 욕설이 난무하고 추하고 어두운 말들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메아리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신자라면 이들과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되고 구별된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그냥 일단 무조건 감사하고 보자라고 하는 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택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향해서 그 완전한 선을 향해서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신자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유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특권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시편의 많은 구절은 현실을 초월해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취적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선취적이다. 상황은 낙심되는 현실이지만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감사를 외칩니다. 여전히 똑같은 암담한 현실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을 것임을 말하면서 먼저 선취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장면을 시편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사형을 선고받자 그를 위해 탄원운동을 하셨고 결국에는 살려내서 양자까지 삼으신,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모습이기에 별칭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까지 얻게 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도 전남 여수에 가면 그분이 돌보던 애영원이라는 곳에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유품들 중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봉투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PPT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왼쪽이 손양원 목사님이고 이때 죽임을 당한 두 아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봉투가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기록한 유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자까지 같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인데 비참하게 죽는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감사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까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다 두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후 장례식 때는 두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 올리며 드린 9가지 감사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 9가지로 정리된 글이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사의 선포임을 보게 됩니다. 특히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그 상황에서 외친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외친 이 감사의 선포는 울분과 분노의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막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었지만 그 안에는 감사의 내용을 찾아 오히려 진정한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내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소나기에 놓여서 흔들리지 않고 또한 개인과 주변 공동체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의 감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바른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우리 남부경향교회와 구역 모임과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입술로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타락하고 악해지는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오늘 신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 오히려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본받는 신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신자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두움에 속해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시점부터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의 모습은 행하라 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이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되었습니다. 행하여야 한다. 빛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때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너희들의 평생의 삶을 지속적으로 현재의 너의 삶을 계속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런 권면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신자가 맺은 열매는 9절에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른 그 의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 또 진실함은 진리라고 하는 말에 좀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진실되게 방금 전에 말한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빛의 조명 아래 명백히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빛된 존재가 된다고 10절은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두고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검증해 보라, 그리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주의 깊은 사료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쉽게 풀어서 번역해 드리자면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모습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의 본과 연결해 봤을 때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가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도 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두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즉 나라고 하는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생각, 내 삶의 질, 내 가족, 내 자녀, 물질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고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 삶, 가족, 생각, 그리고 자녀들, 물질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냐고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앞서 말씀드린 가치를 뛰어넘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이를 위해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 삶의 질, 내 가족, 내 자녀, 물질과 명예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수단이 된다는 것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로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사소한 그 일들부터 크고 작은 여러 일들과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자 복음적인 삶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 역시 도덕적 기준과 사전적 의미에서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그것에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웬만한 성도들의 모습보다 더 본이 되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양심과 도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고, 종교인이라 해도 종교심이 만족이고 우상의 만족을 위한 헛된 일들이 될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서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자는 믿지 않은 자들과 분명한 구별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도덕적인 선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신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인식,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인식은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복음적 삶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 가치관과 바른 양심이라는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뚜렷한 말씀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본성과 마음의 욕구가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직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순종 그리고 결단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신자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이 빛 가운데 살아가며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가며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판별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밑바탕에 깔려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개인주의는 점점 가속화되고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굳어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장벽이 어떻습니까? 감사의 말들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말들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난무한 어두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따라서 사랑과 감사와 빛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마땅히 그분이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게 먼저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낼 때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며 내 삶에 한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크게 힘입는 것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경쟁 구도와 이기심과 다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고 이를 상대방이 악으로 갚은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가 내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본을 우리 또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남부경영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처럼 쉽지 않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서도 언제나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오히려 감사하는,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한 사람이 불평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같은 현실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남부경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항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사의 노트에 오히려 감사의 내용을 채워서 풍성한 감사의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깊이 고민하고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받는 신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의 남은 시간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것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